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농구를 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 마음은 여전히 하고 싶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말려서 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농구의 그 재미는 이게 팀워크예요, 팀워크. 각 팀이 이제 5명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하는데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합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에 수비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이렇게 정하고 시작을 해요. 우리는 맨투맨 디펜스를 한다, 또는 존 디펜스를 한다. 맨투맨은 5사람이 각기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방어를 하는 거예요. 존 디펜스는 이렇게 5사람이 각기 지역을 나눠 맡아가지고 그 지역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지금 우리 사람 방어 맨투맨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역 방어하는 줄 알고 지역에 서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구멍이 뚫리죠. 또 존 디펜스를 하게 했는데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지역은 활짝 열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면서 팀워크를 위해서는 항상 talk to each other, 서로 계속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게임을 해야 팀워크가 잘 이루어집니다. 훌륭하게 개인기를 화려하게 펼쳐가는 선수도 있지만 역시 이 팀 스포츠는 팀워크가 아주 흥미롭고 또한 그 경기에 맛이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 우승을 향해서 모든 선수들이 자기의 주어진 포지션과 역량을 가지고 서로 팀워크를 이룰 때에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철저한 팀워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52일 만에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였습니다. 그 전체 길이가 한 4마일 정도 됩니다. 킬로미터는 한 6.5km가 정도.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한 1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부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5m 이상이 됩니다. 이 거대한 공사를 52일 만에 다 마친 거예요. 그 오늘 3장은 바로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읽었지만 3장 전체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맨 처음에 읽을 때는 굉장히 드라이해요. 이거 무슨 주소록 읽는 것 같아요. 사람 이름하고 지역 이름하고 이런 것들이 주소로 읽는데 뭐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깊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가서 깊이 묵상하노라면 어느 순간부터 보여지는 것이 있고 들려지는 것이 있고 느낌이 옵니다. 그냥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서 돌을 나르고 흙을 쌓아가며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두가 동원이 되어서 으쌰 하면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는 것이 보이고 그들의 그 거친 숨소리가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슴에서 뛰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룩한 맥박 소리가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저 오래전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인 공사를 기록한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그때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1장, 2장을 다루었지만 1장 시작할 때는 칼렌더 데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2장도 칼렌더 데이트로 시작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런데 3장은
그때에 시작을 하는데,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칼렌더 데이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앞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장 17절 18절을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때입니다. 즉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비전, 이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이 비전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고 모든 백성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일어나자, 건축하자 하고 모두가 힘이 모아지는 이때, 즉 비전이 확고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비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질 때, 그때에 공사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팀워크는 비전이 분명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표가 희미하고 비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힘을 모으려고 해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비전에 온 백성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로 묶어졌을 때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비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누가 무엇을 얼만큼 했느냐 하는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얼만큼, 여기 시작에 보면은 대제사장 엘르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도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이 공사가 시작이 되고, 그들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자들이 들어옵니다. 금장색들이 들어오고 또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향품 장사들이 들어오고, 성내에, 예루살렘 성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성 밖의 사람들도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두고와 사람이라고 나오고, 두고와 여리고, 기브온, 또 미스라, 그 다음에 또 사노아라고 하는 이 지방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지방들인데,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이 동참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감당합니다. 거기 보면은 성전에서 성전 일을 맡은 레위인들도 참여하게 되고, 지역 관리들도 참여하게 되고,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도 참여하고, 여기 보면 여자들도 참여한 것을 보게 돼요. 12절 말씀 보니까,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제 생각은 읽다가 여기서 잠시 멈췄죠. 아들 그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었겠구나. 아들은 없이 딸들만 있었던, 그런데 그 딸들이 아버지와 같이 참여를 했다는, 그 성전을 다시 돌을 날르고 흙을, 이런 공사에 같이 참여,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면 직업별로 한 15개의 직업이 나오고 7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75명이 일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대표적인 이름이 나오고 그 가족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 가문이 같이 동참하는 이러한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은 42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그 4마일 되는 그 성벽의 그 부분을 42개로 나누어서 작업이 들어갔고 10개의 성문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문은 공사가 맨 처음에 시작된 우리 양문, 북쪽에 있는 1절에 나오는 양문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대로 이제 서쪽, 그러니까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해서 양문, 어문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10개의 성문을 거치면서 다시 돌아서 양문에까지 가서 공사가 마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망대, 4개의 망대가 세워지고 이 모든 일을 모든 사람들이 분담해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 그 다음은 쭉 읽으면 제가 세봤어요. 몇 번이 나오나 했더니 31번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것은 시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공사 마치고 그 다음에 공사 들어가고 이 시간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 섹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섹션은 누가 맡았다 하는 것을 얘기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면서 그것이 부분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서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5절에 보게 되면 드고아의 그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들은 아마 자기들의 그 귀족의 신분 때문에 참여를 안 했든지, 또 성경 주석가들이 얘기한 대로 이들 중에 꽤 여러 사람이 이 공사를 방해하는 외부의 대적들과 내통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여하지 않았겠죠. 그런가 하면 30절에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6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나왔어요. 6째 아들 이름이 나오고 다른 이름은 없는 거 보면 그 5 형은 어디 갔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반대하고 이제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6째 아들은 형들이 어떻든 자기의 소신껏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에 참여하면서 이 6째 아들은 공사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된, 물론 거기에는 동참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뭐든지 100%가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100%가 다 참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도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100%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0%가 다 참여하지 아니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주어졌고 그 비전을 중심으로 온 백성들의 마음이 거의 모두가 다 하나로 묶어졌을 때에 방해하는 사람,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혹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인 줄을 확실히 분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시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 집과 마주한 곳 또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 이렇게 배정을 했어요. 이건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첫째로 자기 집에서 먼 곳을 배정을 해주게 되면 오고 가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더 낭비가 되죠. 그 다음은 자기 집에 가까운 부분이라면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을 중수한다. 이거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 다른 부분들은 성벽이 다 아주 굳건하게 튼튼히 세워졌는데 나만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여기가 내 집 맞은편의 성벽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밤잠 못 자는 거죠. 대적이 올 때 어디를 치고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책임감이 주어집니다. 적어도 이 내 집 가까이, 내 집 맞은편의 이 성벽은 내가 충실하게 지어야 돼. 이게 남의 공사라 그러니까 부실 공사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게 내 공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가까이 또는 자기 집 맞은편에, 물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이 작업들은 이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갑니다. 가령 성벽 문에, 성문에 문고리를 단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 전문 기술 금장색들이 가서 합니다. 이와 같이 아주 철저한 또 전략적인 팀워크를 이루어서 느헤미야가 이 공사를 정말 깜짝 놀랄 정도 52일 만에 완성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록들을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즉 공사의 그 부분이 얼만큼이었는지를 여기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은 하는 이 말이 리핏되면서 우리는 그들이 서로 협력하였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 칭찬하는 분위기였다. 느헤미야가 그 공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딱 기록에 남깁니다. 이건 recognize 해주는 것이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모든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진된 공사인데 이것이 52일 만에 완공될 수 있었던 것은 뚜렷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고 그 비전을 중심으로 서로 분담하였고 일을 진행하면서 서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한 팀이 되어 이 공사를 진행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즉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교훈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가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간단한 비전 스테이트먼트, 비전 선언문이 뭐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벌써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쪽을 딱 쳐다봐요. 그럼 벌써 비전에 대해서 확고하죠. 우리 저기 있는 비전 선언문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생명의 축복을 이웃과 함께. 이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다. 새 생명의 축복,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새 생명의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이웃은 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스에 있으면서도 우리 이웃 행사 생각하면은 팔팍을 생각을 해요. 이웃에 있는 식당을 생각하면 펠파 포틀리에 있는 한국 식당을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이 우리 존재의 선언문에 담겨져 있는 새 생명의 축복,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리디파인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을 포함합니다. 파라무스에 살고 있는 다민족들, 버간 카운티에 살고 있는 전 세계에서 몰려와 있는 백인들, 흑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민족들, 그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They are our neighbors. 우리 필그림교회 주신 비전의 우선순위는 새 생명의 축복을 바로 이웃에, 세계 선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계 선교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역 사회를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왜? Priority is right here, here and now.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예요. 여기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새 생명의 축복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비전을 분명히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것, 몇몇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은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몸에다 비유해서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어느 한 지체도 불필요한 지체가 없고 어느 한 지체도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체는 움직이는데 어떤 지체는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그 몸은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참여해요. 아마 애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귀중한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 그 오케스트라 PYO가 양로원을 방문하고 홈레스 쉘터를 방문하면서 거기서 연주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배우는 아이들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도 사용하시고 노인들도 사용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에 동원시켰던 것처럼 이 지역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이 역사를 위해서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 에노케가 있습니다. 에노케가 일부 예배, 에노케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즉 사회를 볼 때 그 은퇴 후에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에노케 회원들이에요. 네? 1부 예배 끝나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2부 예배 모여서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뭐예요? 그런데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모임이 은혜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이 연령층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65세 은퇴해도 이제 20년, 30년, 이제 100세 시대가 더 도래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말 조심하셔야 돼요. 65세 이제 은퇴하셨다고 노인이란 말을 했다가는 따고 맞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 호칭이에요. 우리가 왜 노인이냐? 건강하고 아직도 활동할 수 있고 지금도 선교할 수 있는데. 전에는 에노케 그렇게 되면 65세 이상 넘어가시면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경로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돌봐드릴 거냐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분들이 건강하고 은사들을 가지고 아직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직분에서 내려앉았다고 또는 은퇴했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누구보다도 깊은 믿음의 경륜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사실은 우리 과거에는 차세대, 2세들, 영어 세대들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물론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연령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65세 연령층이 과거에는 연령별 그 분포가 이렇게 됐다면 피라미드식으로 됐다면 요즘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우리 에노케 회원분들도 일신회 분들도 건강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역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그 자원을 그냥 매장해 놓는다고는 이건 하나님 앞에 불충성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엔 우리 모두가 다 동원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워크입니다. 은사를 따라서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요. 그러고 나서 12장 제일 마지막에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12장을 끝내고 13장으로 넘어갔는데, 그 13장 우리가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사랑장이라 그래요. 모두 속으로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사랑장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좋은 은사를 받았어도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돼버리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가 무엇 안에서 스스로 세워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 팀워크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의 부족한 면이 모이게 되면 그것을 커버해주고, 사랑 안에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자기의 일에 충실하게 헌신하고 담당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섬김과 사역은 바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참된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교훈,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다른 데의 공사 기록, 다른 데에 중수했던,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디에 무엇을 중수했던 기록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단어가 여기에만 나와요. 성별하였고, 그래, 성별하였고. 다른 것은 그냥 중수하였고 어디까지 이르렀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만 성별하였다. 즉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리고 이 공사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양문이라 그랬어요. 양문. 그래서 북쪽에 양문이 있고 거기서부터 공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10개의 성문을 다 거쳐가는 건데 첫 공사가 양문에 시작이 됐고, 그 양문은 왜 양문이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양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 가까운 것이 양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는 제사를 앞장서서 드리는 대제사장이 중심이 돼서 다른 제사장들이 맡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문과 그 옆에 성벽들을 그들이 증축을 하고, 공사가 이제 막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것을 성별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드립니다.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완공된 다음에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벽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공사가 이미 시작 단계에 요 양문을 중수하고 나서는 성별하였다. 그리고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다.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공사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공사의 목적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이요. 물론 그 안에 성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벽을 쌓았지만, 그 공사의 시작에서 분명히 보여진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공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사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공사. 그래서 양문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드리는 그 양들이 들어가는 양문과 그 주변 성벽을 성별하였습니다. 쭉 내려가서 마지막 공사가 다 마쳐지면서, 이 공사가 어디까지 와서 마칩니까? 32절에 보면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시작과 마지막 양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양들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까운 그곳 성별한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공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마무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모든 봉사들,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선교와 구제, 모든 일들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앞서면 안 됩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이름, 어떤 집단의 이름이 나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이 어떤 개인이나 사람을 위한 일이 돼서는 안 되고, 심지어는 필그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위해서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그 공사의 시작의 목적도 하나님이요, 그 마지막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시작 부분에 양문에서 시작하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먼저 이 일을 감당하고, 그 부분이 완성됐을 때 성별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중서부 오하이오 주의 그 농촌에서, 거기는 여러분 미국 중서부는 아주 그냥 광활한 평야잖아요. 거기서 제가 대학을 다녔는데, 거긴 정말 운전할 맛 안 나요. 가도 몇 시간 동안 옥수수밭밖에 안 보여요. 누전이 정말 좋습니다. 오하이오주 거기 광활한 옥수수밭, 거기 농촌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2살 간 넘어가지고 이제 걸음마를 떼고 어느 정도 이렇게 뛰기까지 하는 사내 아이가 실종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가족들이 그 옥수수밭을 샅샅이 뒤집어서 찾아봤지만 워낙에 넓은 옥수수밭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걔 이웃들이 와가지고 도와줬는데 하루 종일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그 다음날 전 농촌에, 그 농촌의 사람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룹이 흩어져가지고 샅샅이 찾아봤어요. 그런데도 못 찾았어요. 이제 3번째 되는 날, 이제 오늘 하루 더 찾아보고 아니면은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날만큼은 한 사람의 제안에 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농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줄로 쫙 섰어요. 손에 손을 잡고 길게 서서 옥수수밭을 여기 시작부터 저 끝 나무 숲에 이어지는 데까지 함께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광활한 옥수수 밭을 손에 손을 잡고 샅샅이 뒤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내 나무 숲에 가까이 가서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의 엄마가 통곡을 하며 하는 말이, 우리는 왜 일찍 손을 잡지를 못했는가? Why couldn't we hold hands together earlie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쓰러져가는 제단을 다시 세우고 이 땅이 고침을 받고 텅텅 빈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다시 예배자로 채워지던 이 회복의 역사, 이것은 결코 한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이제 내려놔야 합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복 받으면 된다는 생각, 만약에 그것이 전부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데려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천국이 이 세상보다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이 세상에 계속 남겨두신 것은 땅끝까지 이를 예수의 산 증인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집단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내려놔야 됩니다. 개교회주의를 이제는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언제까지 교회와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고, 이제는 손에 손을 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멀지 않은 미들랜드 파크라고 하는 곳에 세워졌던 미국 교회가 얼마 전에 모슬렘들에게 팔려 나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바로 우리 파라무스 같은 타운에 있는 파라무스 주니어 하이스쿨 그 옆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인도 사람들에게 팔려 나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힌두 사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Here and now, 여기에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교회들이 손에 손을 잡고 개인주의적인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개교회주의를 탈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협력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며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에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또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과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한 1, 2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